반갑습니다. 서차원 목사입니다. 거룩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묵상기도로 5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공동체나 선교단, 작은 교회나 이웃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가운데도 이웃을 통해 선교단이나 개척교회를 통해 아버지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웃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개그 콘서트나 이런 프로였던 것 같은데 대화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아빠, 엄마, 아들로 분장한 개그맨 셋이서 식탁에 모여 앉아 있다가 아빠가 아들에게 말하죠. 공부 잘하고 있나? 그러면 아들이 네. 찬답으로 끝나고 순간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가 밥 먹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별거 없는데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된 모습을 풍자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우리 가족 사이에 대화가 거의 없는 듯합니다. 하긴 대화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겠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각자 자신의 일터로 떠나잖아요. 가족인데 대화를 자주 하기에는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가 힘듭니다. 대화를 안 하다 보니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요. 그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물리적인 거리가 아주 멀어요. 멀어도 아주 멀죠. 영상통화도 할 수가 없는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어려워요. 오죽 어려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입니다. 이거 웃긴 일이에요. 그런데 가족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정도로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삼색 기도니, 내 영성을 살리는 관상 기도니, 기도회의 모험, 조지 물러의 기도, 이런 책들이 꾸준히 팔리고, 영적인 기도, 응답받는 기도하는 법, 광야에서 만나다 등등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는 관심이 가지만 너무나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런 책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책을 읽고 시키는 대로 해봐도 할 말이 없거든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간절히 구하라는데 뭘 간절히 구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다가 또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 제목을 물어보잖아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면서요. 대화에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해요. 그런 거 물어봐서 기도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그래도 간절히 구할 기도 제목은 있어야 해요 라고 말하죠. 간절히 구할 기도 제목은 있어야 한다더니 또 구하는 기도만 하면 안 된대요. 구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또 어떻게 구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영적으로 단련이 덜 돼서, 훈련이 덜 돼서 그렇다느니, 마음의 욕심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느니, 성경에 있는 말을 주워 섬기면서 자꾸 말해요. 기도 못하는 나만 자꾸 죄인 되는 느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다 종합해서 살펴보면 자기들만 잘났다는 뜻이에요. 자기들만 영적으로 훈련되고 성숙해서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하나님 뜻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그런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상심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멀어도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돼버려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시대에도 있었어요. 우리 턴트가 새벽 기도에 야고보서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기들만 영적으로 훌륭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야고보서가 말씀하십니다. 자칭 영적으로 훌륭하다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지난주에 보셨듯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를 차별했다니까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아버지랑 대화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당장 아버지랑 통화해보세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어쩐 일이야? 그냥 연락드려봤어요. 그래? 별일 없지? 네. 아이들 잘 크고? 네. 그래, 건강하면 최고야. 그럼 건강해. 네, 아버지. 그럼 또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이게 끝이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자녀들과도 그렇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대화가 자주 하지 않으면 점점 말이 없어지고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함께 사는 가족들과 이럴 정도인데 물리적으로 멀어도 너무 멀고 얼굴도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겠어요?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마음에서 멀어졌는데 기도가 어디 쉽게 되겠어요? 쉽지 않은 게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기도를 분류하고 영적인 기도, 관상 기도, 음성을 듣는 기도 이런 식으로 나눠놔서 배우면 배울수록 기도가 더 어려워졌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만드셨는데 목사님들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이에 끼려고 해. 자꾸만 속상하게 해.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자주 하면 할수록 편해지는 대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그 기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2절로 3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라며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연세가 80세가량 되셨는데 마치 어린 딸이 아버지께 투정 부리듯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셔서 상속자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소연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흐뭇해하시고요. 이 모습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 이런 약속의 말을 들을 때 아멘 하고 손을 높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소유하게 될 증거가 뭔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때그때의 느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무슨 음성이 들려야 그렇게 하지 싶으시겠죠?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음성이 들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이런 하소연이나 넋두리를 하나님께 하시다 보면 기도가 편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러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먼저 청년의 경우입니다. 이성 친구가 눈에 들어오네요. 하나님 저 친구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게 기도입니다. 놀랍게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요. 뭐가 괜찮니? 이렇게요. 예쁘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것 같고 성격도 괜찮아 보이고 집안도 좋은 것 같아요. 괜찮죠? 이렇게 답하게 되면요. 그러면 종교는 어떠니? 외모에 반해서 미처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질문이 들립니다.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달라서 헤어져야 할지 아니면 계속 사귀어야 할지, 사귄다면 종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묻게 되고 기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공부도 안 하고 자꾸 말썽을 피우네요. 그럴 땐 대부분 목사님께 상담하시죠. 근데 여러분 목사님께 물어보시면 10명 중 8명은 집사님 요즘 교회 봉사 뜸해서 그래. 더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대답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봉사 열심히 하느라 자녀들과 물리적인 거리가 더 멀어졌는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요.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니까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계속해서 삐딱거릴 수밖에 없어요. 새벽기도 다니느라고 잠 못 자서 짜증도 나고 내가 너 잘 되라고 얼마나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너 왜 자꾸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골만 더 깊어집니다. 그런 문제 목사님께 묻지 마세요. 목사님께 묻기 전에 목사님과 목사님 자녀들 사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묻고 싶은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요즘 애들이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자꾸 소리치게 되고 어떻게 하죠?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난 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 음성이 들려요. 먼저 자신의 올챙이 시절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자기가 엄마 말 치겹게 하던 그때가 떠올라요. 그러면 엄마한테 전화하시죠. 전화해요. 엄마, 나 그때 엄마 말 진짜 안 들었다. 그치, 미안해요 엄마 하면서 사과하게 되고 엄마랑 서먹했던 부분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자신이 그만했을 때 부모님께 무엇을 바라는지 기억나게 하시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부부 문제도 그래요.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거, 하소연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친구한테 물어봐봤자 내 남편 바람났나 봐. 너 알지 내 친구 아무개 걔 남편도 처음엔 그랬잖아. 이런 말밖에 더 들어요? 듣고 나면 더 불안해지고 남편에게 당신 요즘 여자 생겼어? 핸드폰 1인 해봐. 이러면서 하고야. 그런 말을 친구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하소연하라고 하면 할 말 많잖아요. 그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기도가 익숙해지고 하나님과의 물리적인 거리도 짧아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고요. 그게 습관이 되면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가끔씩 잊게 돼요. 이런 일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상속자가 없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담겨있는 하고 싶은 말 넋두리 하소연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목사님께 상담하고 싶었던 내용,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내용, 그런 내용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해결할 길이 보입니다. 묵혀두고 있다가 일이 터졌을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이미 조급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도 순종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 묵혀두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소연하듯 넋두리 하듯 여러분의 감정을, 느낌을,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깝게 느껴지고 기도가 점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느낌을 알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낍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턴트것의 모든 식구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